갑자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 올라가고요,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배우는 어떤 방식이 뭐냐면요,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과 이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되어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 휴거에 관련돼서 이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제 영상이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이야기, 우리 계시록 강좌 세 번째 시간을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상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몇 가지 주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어떤 것인지, 하늘 보좌가 어떤 것인지, 첫째 찬양, 봉인된 책, 어린 양, 둘째 찬양,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정리라고 하는 것으로 총 7가지 이야기들로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문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문이 있고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고 요한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때인가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쿵 하는 소리가 난 다음에 어떤 이들은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남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또 되겠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할 때요,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진짜로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열린 문, 항상 닫혀 있었는데 이 문이 열리면서 이 문으로 요한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일 후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7개 교회의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하신 그 명령을 살펴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그 이야기들과 그 성도들이 헤어날 방법, 살아날 방법에 대해서 들은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어려움에 처한 교회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7교회, 즉 보편적인 지상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직시한 후에 내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방식의 그림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봐야 하는 것이죠. 자, 하늘에 있는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은요, 2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새로운 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도 이 고난에 찬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늘에서부터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1장과 2장, 우리가 1강과 2강에 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은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금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처음 봤던 영상과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저기 위에 붙어 계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린 여기 붙어 계시고 몇 분이 남아가지고 너네는 가니 그러면서 우린 열심히 위에서 이 창문을 찾아가지고 막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할 겁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차 지붕에 붙어 있는 경우를 경험하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걸요, 정말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휴거로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을 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요, 막 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보면은 차 한 대가 있는데요. 이 차 위에 보면 이 오픈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뚜껑이 닫혀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보니까 남편은 그대로 앉아 있고 아이와 아내만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차가 곧 사고가 날 예정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 일부도 올라가고 땅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올라가고 어떤 이는 남겨지는 그림으로 이 계시록에 있는 4장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성취되어지는 걸 그리고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리로 올라온더니 중간에 막 빛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있는 거죠. 정말 과연 이렇게 되는 걸, 이걸 휴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이 있고요. 이 세대주의에서는요, 성도의 공중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이 4장 1절에 있는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이 있는데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대부분 이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가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것을 휴거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장에서 우리가 휴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4장 1절에서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부터는 뭐냐?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이르러서 휴거를 할 수 없는 수준에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4장과 5장에서 끝나버리고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쓸 때 왜 5장에서 끝내지 않고 6장부터 16장까지 되어지는 긴 이야기들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22장까지 되어지는 이야기를 쓰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도가 만약에 4장 1절에서 다 공중 휴거해버린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실제로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세대주의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면은요, 예, 교회의 환난을 바라볼 때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온통 이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와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처한 세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고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잠깐 떠나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 천상으로 올라와서 이 상황들을 보자라고 지금 말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미로 밖에서 봐야지만 이 미로를 헤쳐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로를 막 헤매면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깊은 웅덩이로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미로 속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높은 곳으로 올라와 가지고 전체 미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네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 미로 밖으로 나와라, 올라와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늘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 천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4장과 5장에는요, 거대한 우주적인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통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여 떠나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이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지금도 다시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이리로 올라와서 이 하늘에 있는 예배를 경험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하기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오늘 지금 고생하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때를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기본적으로는 현재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였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현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미래에 있는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AD 1세기의 현재는 도미티안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미래적 예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읽어가야 한다라는 것, 이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하늘에 올라갔더니 과연 뭐가 있었느냐? 영광스러운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늘 보좌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이런 그림으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이상해지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계시록 4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라고 궁금할 때 보면요,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계시록 4장에 있는 문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빛나는 보좌가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는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은 그냥 빛으로 빛나고 계신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오른손 쪽에 두루마리가 하나 이렇게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네 생물이 지금 있고요. 네 생물의 머리를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머리를 하고 있고 날개가 3개, 6개씩 달려 있는 모습으로 지금 앞부분에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의자들이 있고 이 의자에 보면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이 빛나는 보좌를 향해서 지금 입을 다 벌리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이렇게 그렇지만 다 보이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화려한 이렇게 영상들, 화면에 이렇게 막
가득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의미를 갖게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생물, 그리고 이 네 생물의 모습들, 천사들, 24장로들, 빛나고 밝은 이 보좌, 이런 것들, 이 사장에 나와 있는 많은 그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를요, 한번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에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고 하며 이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를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지금 그 황제가 앉아있어야 될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만물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황제에게 절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온전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지금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있고 녹보석과 같더라 라고 말하며,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하면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뒷부분에 등불 7이 있는데 그 7은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말하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말한 다음에 네 생물에 대한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긴 묘사들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날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멋있는 단어를 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묘사할 때의 특징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걸까? 또 이런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뭘까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요, 찬란한 단어를 써요. 뭐 녹보석, 무슨 보석, 황보석 막 이런 걸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말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인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빛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그분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성도의 반응은 뭐냐면 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면요, 하나님이 머리가 하얘, 하나님은 할아버지야, 호호 할아버지처럼 생겨서,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을 만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뛰어넘어 가지고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그 당시 제일 비쌌던 게 보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석들을 이야기하고 무지개를 이야기하고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써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최상급을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불충분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아까 봤던 그 영광스러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림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상상하건 그 이상인 거예요. 뭘 그리건 그 이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몇 가지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좌를 딱 보면서 벽옥과 홍보석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AD 1세기에 가장 아름답고 영원하다라고 여겨졌던 보석들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벽옥이 뭘까? 벽옥?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사파이어예요.
야, 저 이런 것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보좌가 있는데 다이아와 사파이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으로 그 보좌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은 번개와 내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모습을 봤더니 녹보석으로 된 무지개가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녹보석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주변에 이런 보석으로 된 무지개가 쫙 있어가지고 찬란하게 그분이 빛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원 역시 에스겔서에서 이미 표현되었던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또 보좌의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 등불을 켠 것 같은 하나님의 7 영으로 빛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었던 7 촛대랑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7개의 촛불로 아주 밝게 빛나면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이 조명까지 비춰주니까 얼마나 빛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천상의 그림들을 그려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 심지어요, 바닥은 유리로 된 바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로 된 바다입니다. 그러면요, 이 밑에서까지 빛나는 거죠. 위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유리로 된 바다에 비춰가지고 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지금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더 이제 좀 멋있어 보였죠? 빛으로 가득 찬 보좌, 수정으로 된 유리 바다. 찬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찬란함의 극치를 어떻게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영광스러운 채로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요, 이 보좌 옆에 또 다른 의자들이 놓여 있는데 이 의자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했기 때문에 24장로들을 한번 설명해 보죠. 그림에 보면은 24명의 장로들, 하얀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쫙 앉아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단의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네 지파를 또 운행하는 사람들, 지파장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설명이 아니고요. 이 24장로들의 앉아있는 곳이 보좌라고 할 때 그들이 왕자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힘겹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가지고 왕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왕같이 되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이 왕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는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앉아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24장로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앉아있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완전함과 순결함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고요. 또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왕의 보좌에 지금 앉아서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은요, 지상교회, 그러니까 우리들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3장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3장, 4장에 있었던 지상교회에게 약속했던 그 일이 지금 4장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따로 떼어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3장과 2장에 나와 있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또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약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럼 7개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중에 3개가 바로 이어지는 4장에서 이 땅에 있는 24장로들을 향해서 이미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24장로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보좌,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은 지상 교회에 대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로, 이 24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옛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상징되는 유대 공동체였다면 12사도라고 상징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합해가지고 24장로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 도무지 이 땅에 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높은 곳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 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현실의 무게가 감하여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하늘을 봤더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바로 우리가 앉아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맛봤더니 지금이라고 하는 이 힘겨운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만한 힘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세상의 실체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보았더니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황제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현실을 황제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보좌 옆에 아직도 교회가 앉아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 땅이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짓말, 이 땅이 하고 있는 이 땅을 향한 이 많은 우리를 속임수들을 파악하고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초라해 보이나 실상 교회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 우편에 옆에 앉아있는 자들인 걸 기억하면서 이 땅의 실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지금 뭘 느끼는 거냐면요, 이 초대교회 AD 1세기의 성도들이 느끼는 건요, 우리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해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너네가 바로 24장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 라고 말하며 보좌에 있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어 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에 속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 이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찬양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먼저는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은요, 날개가 6개가 달렸고 또 그 날개의 안쪽과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물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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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하나 있고요, 이 소도 하나 있고요, 이 사람도 하나 있고요, 독수리도 하나 있는 모습으로 이 네 생물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만약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요, 정말 이 천국에 갔더니 막 이 네 생물이 와가지고 날 반갑다고 막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온몸에 눈이 달려 있으며 날개가 6개나 달린 친구가 와가지고 반갑다고 악수하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친구하고 악수하기가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지금 그려 놓았는데 이 그림의 동물이 실제로 있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면요, 이런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의 가장 큰 특징이 지혜로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네 생물이 참으로 지혜로운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천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천사가 하고 있는 이 날개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천사의 모습을 지금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죠.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요, 이미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 네 이미지가 합쳐졌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새롭게 되어질 피조물들을 상징하면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파괴되었죠. 여러분, 이 파괴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때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 회복될 새 피조물들의 대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송아지가 의미하는 건 가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묘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찬양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요, 마지막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요, 이 하나님께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내 생물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첫 번째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가지고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24장로들이 분명히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었던 장로들이요, 이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머리에 쓰고 있었던 금으로 된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지금 발 앞에 내려놓고 보좌에 계신 이에게 이것들을 지금 내어드리고 있는 장면들을 24장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장로들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드리며라고 하는 표현이 던지며라고 번역하고 또 번역되어졌던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집어가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있고, 그들은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들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이었고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보좌까지 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차원에서 이 면류관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장면들을 계시록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면류관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요, 또 종말의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요,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다,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요, 천국에 가요. 근데요, 천국에 딱 가가지고 문을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그 문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굉장히 부끄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내가 이 문을 통과해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구원조차도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면류관을 하나님이 딱 씌워주셨는데 씌워진 면류관을 딱 쓰고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막 쓰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씌워주면요, 오 주님, 이걸 내가 쓰기에 너무 부끄럽나이다 이러면서 벗어가지고 주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내어주고, 주님은 이걸 받은 다음에 그냥 또 이렇게 그냥 가져가지 않으셔가지고, 아니다, 네가 그래도 이 땅에서 고생했다, 이걸 네가 쓰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써라 뭐 이렇게 하고, 다시 머리에 쓰면 다시 벗어가지고 또 드리고 또 받고 또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천국이 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요, 이 구원이 내가 잘나서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완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구원을 받습니까? 부끄럽게 받는 거예요.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싸움을 완주했는가라고 스스로 참 부끄러워하면서 중간에 한 100번쯤은 배교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배교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건데, 내가 막 가가지고 황제한테 절하러 갔더니 하필 그날은 황제의 신상을 치우는 날이어가지고 절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끝까지 온 건데, 이렇게 온 나를 우리 주님이 위하시며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면류관 씌워주니까요, 그 씌워주는 면류관 씌워주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 땅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요, 이 24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찬양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에 드리는 방식으로 24장로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죽어 하나님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24장로들 교회의 찬양이 또 끝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만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을 지켜주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두워도, 지금 내 눈앞에는 컴컴하며 한 치 앞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지금도 이 땅을 유지하고 섭리로 이끌고 계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4장에 나와 있는 찬양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며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 한 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막 책 같은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이 둘둘 말려져 있는 어떤 이렇게 종이,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고요. 이 두루마리에는요 7개의 인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빨간색 되어진 게 인인데요. 이걸 봉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밀랍이라고 하는 양초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에 딱 떨어뜨리고 그 위에다가 도장 같은 걸 찍어가지고 절대로 이걸 이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추천서 같은 거를 이렇게 저한테 받으러 오면요. 어떤 게 있냐면 봉인을 해가지고 보내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추천장을 받으러 온 사람이 못 보게 하기 위하여 다 쓴 다음에 봉투에 넣고 제가 사인을 한 다음에 그 위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그걸 중간에 띄워보지 못하게 만들도록 인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7개나 되어지는 인이 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주었고 이걸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보좌에 계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 갑자기 등장한 이 책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딱 들어도 뭔가 중요한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책에는요, 안팎으로 무언가가 쓰여져 있고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게 여기 딱 있다라는 거죠. 내용의 중대함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성격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전통적인 견해가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개선된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견해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일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 말고 좀 진보된 최근의 경애들 보면은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의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떤 책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이 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책을 잘 닫아놓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관수하되 이걸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아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럼 시한부 종말론이나 세대주의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말을 사용해가지고 종말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게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는요, 이 이단의 교주가 이 계시록을 열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다 왔다,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이단의 교주는요, 여기에 있는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해석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온 해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뭘까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다니엘이 죽을 때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이 죽을 때라면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돌아가는 그때가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때였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최근의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잘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언제가 그럼 마지막 때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시편에서는요, 태어나기도 전 그의 인생의 모든 날을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인생과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10장에 가면요, 작은 책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책을 보면요, 이 책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 살펴보면은 이건
재앙이 임하는 그 재앙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와 있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책들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것, 성경 66권, 이거를 어쩌면 이 책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요, 이 책의 내용은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또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심판과 두려운 메시지를 결코 두려움과 심판의 메시지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펼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여러분, 7개의 인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인을 떼고 이것을 딱 펼치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6절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볼 때 불신자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두드러 맞는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행하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행하여지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 완성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읽어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재판장 같은 데 가가지고요, 재판정에 가가지고 뒤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판결의 내용이 사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기본적인 우리의 정성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죄수였던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오금을 저려하며 막 그 자리에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공의가 승리했고 정의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말로 이 사형이다라고 하는 언도를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곡과 애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불신자들은 울지만 신자들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책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우리는요, 요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개의 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봉인된 기밀성을 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기밀한 것들은 특정한 이만 이것을 뜯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에 29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글엔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뜯어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과 이 기밀, 아주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뜯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누가 이 책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 책이 너무너무 중대한 책이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며 이것은 7개의 인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고 할 때 과연 그럼 누가 이걸 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해 나오는데요,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두루마리가 등장한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5장 2절은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 큰 천사, 이 강력한 천사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힘 있는 천사라고 하니까요, 이런 느낌의 천사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근육이 아주 우락부락하며 아주 굉장히 강해 보이죠? 아주 힘 있는 천사가요, 큰 소리로 지금 온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떼기에 합당하냐? 나도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 천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힘 있는 천사,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 수 없는 엄청난 책이 여기에 있는데 누가 이걸 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하기 전에 그가 보이는 반응은요, 땅 위, 하늘 위, 땅 아래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 아래를 두루 관찰했고요. 하늘과 땅 아래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응은 뭡니까? 에클라이언이라 가지고요, 아주 크게 울었다는 건데요. 여기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걸요, 한 번 왕 울고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처절하게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울부짖으며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의 반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책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책이 펼쳐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책이 펼쳐지면 다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데 이 교회의 이 큰 고통의 문제는 이 책이 펼쳐지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책은 반드시 열려져야 될 책인데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둘러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 땅 아래, 땅까지 다 둘러봤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 책을 펼 자를 찾아서 이 책을 펼 자를 달라고 요한은 지금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열려야 될 책을 봉인 뗄 자를 구하는 기도가 울음으로 눈물로 지금 요한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이 열려지지 않으면 다음에 일어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지 않는데 누가 이 책을 열어서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요한은 하며 이것을 열어달라고, 이걸 열게 해달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을 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빈을 떼시리라 하더니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울지 말아라. 인을 뗄 자가 왔다. 그런데 그 인을 뗄 자는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며 다윗의 뿌리며 승리하신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누굴까요? 그는 이 땅에 와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떼지 못했던 이걸 어떻게 뗄 수 있는 걸까요? 자, 책에서 이제 인을 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까요? 우리가 기대하기로 어떻게 기대합니까? 이 힘센 천사도 뜯지 못하는 인을 뗄 수 있는 자라면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우리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됐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야지 뭐 딴 게 등장할까 안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올 텐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이 인을 떼는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막 근육질의 남자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자의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전쟁의 왕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승리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 백마를 타고 검을 들고 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오시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칼로 인을 다 떼시면서 그 책을 탁 펼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로마 이 장군인데요. 여러분, 이 장군이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이렇게 막시무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요. 검을 들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있는 악을 막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있는 악의 새끼를 쳐부시는 그런 왕들의 그림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랬으니까 진짜 이렇게 사자를 떠올리기도 하는 거죠. 와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그 앞장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왕 하는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포효를 해가지고 막 이 모든 걸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사자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정말 이 뒤에서 인을 떼실 분이 이렇게 등장할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자를 꿈꿨는데, 우리는 장군을 꿈꿨는데, 백마탄 기사를 꿈꿨는데 갑자기 또 한 마리 어린 양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도요, 멀쩡한 양이 아닙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양이 거기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네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를 막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7개의 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고, 뿔도 막 그러니까 양 같지 않고 약간 많이 아픈 양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런 양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이 인을 떼는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땅을 뒤집어 엎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비틀 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왕의 모습을 또 한번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며, 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6장에서 5장에서 다시 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온 땅을 다스리는 칼을 들고 쳐들어오시는 왕을 기대했는데 우리 가운데 찾아온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7 뿔이 보여주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 눈이 보여주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죽음을 당했던 적이 있고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면 그가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가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여 서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어린 양이 나와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떼어내가지고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6장부터 나오는 사건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이 본문의 내용들을 교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를 원하고 사자를 원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의 자손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자손 사자 승리자는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그는요, 이미 일찍 죽임을 당하신 적 있는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으로 이 인을 떼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승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힘겨운 그 싸움들이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고난이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너네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통과해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가지시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인을 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힘은 실제로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기에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초대교회의 버거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유익하게 되어진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요, 힘을 가지고 하는 정복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의 방식으로 우리 역시 싸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의 방식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안 싸우는 게 있어요. 이걸요,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요, 상대방 나를 공격하고 있는 자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싸우는 우리의 방식을 지금 이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로마를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이 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 싸우면 안 되고 그들 앞에서 죽어주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리를 걸어주고 십리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싸움의 방식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어린 양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신 어린 양의 길을 조차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보라고 말하죠. 진짜 바보잖아요. 세상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 힘으로 다른 것들을 빼앗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린 양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황제의 신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황제의 신상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황제의 신상을 깨부실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그 신상을 부셔뜨리지 않는 건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들을 보면요, 그 장면은요, 온 우주의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이 이집트 사람들의 숫자는 적고 이 유대인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많아요. 그리고 종들까지 합치면 이 이집트의 종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애굽인들을 죽여라라고 말하면요, 어쩌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늘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였냐면요,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이 싸움은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여기서 출애굽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방식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을 40세에 때려 죽였던 거예요. 왜요? 그런 방식으로밖에 독립을 이루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식 외에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죠. 동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찬양이고 마지막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뭡니까? 앞에서는 분명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절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린 양에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던 이 찬양이요, 지금 성자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요, 구속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엎드려서 절하고 있고 검은고를 타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의 이 기도가요,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대리자가 없습니다. 중간에 목사가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곧바로 올라가요. 이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죠. 왜요? 이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 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려질까가 늘 고민인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세게 기도했는데, 많이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 거의 응답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끊임없이 매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하늘 보좌에서 이 어린 양 앞에서 올려지고 있는 이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발전된 예배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검은고를 막 타고 있는 그림들 막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과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하는 말들도 하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찬양하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걸 다 행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을 지금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만드신 그분께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전부를 향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한다라고 장로들, 교회가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요,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 천사들이요,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또 한 번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요, 7가지로 또 강조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찬양이 뭘 의미하냐고요? 완전한 찬양인 거죠.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가지고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시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만물이 갑자기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입을 열어가지고요, 네 생물에게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린다라고 만물도 찬양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고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4 장로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바깥쪽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네 생물이 찬양하고 거기에 있는 만물이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효과 중에 사자를 등 뒤에 두고 있는 여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럼 여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짐승들이 여우 앞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우 등 뒤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지는 그렇게 유명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 등 뒤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나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보좌에 앉히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자리 바로 옆에서 그 찬양을 받는 그 위치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그 찬양을 받고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다 받을 거예요. 물론 주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내 남편이시니까 신부된 나도 똑같이 그걸 누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쁨과 감사와 막 행복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함께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찬양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보좌에서 시작된 찬양이 온 우주 만물의 입을 터져나와서 온 우주를 덮는 이 그림을요,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다면요, 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뿐 아니라 그 하늘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천천만만의 천사가 막 찬양을 하고요, 만물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막 찬양을 하고요, 막 돌들이 입을 열어 막 찬양하고 짐승들이 막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영광스러운 찬양 속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여기서 낙담하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포기하고 배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지금 이 요한은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훈들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승리주의, 부요,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주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오늘 또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는 자 그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습니다. 한 사람 요한이 통곡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금대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크게 우는 자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바른 대상을 예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예배하라고 하는 이 압력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수능 만점을 예배하라라고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위한 자서전들이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의 간증집들이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박수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하신 그리스도고 그분을 향해서 새 노래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실제로 저항이고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저항이고 싸움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만몬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를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요, 세상과 싸우는 성도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돈 많은 사람한테 인사하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한테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권력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뭐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와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이 와도 우리는 인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뭔데? 우리의 종인데 왜 인사시켜요? 그런 사람은 100명이 앉아있어도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막 오지에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하고 그런 다음에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 병들어 오신 그분이 있다면 그분 여기 앉혀가지고 그분 여기 세워서 인사시키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것,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싸우는 싸움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대상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천상에서 이 예배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를 향한 우주적 찬양이 오늘도 크게 놀랍게 위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울려 퍼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어도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참여할 날을 소망하며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온전한 예배를 소망하며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강의가 정리가 되었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강의가 연결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음 주 강의는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되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일곱 심판이라고 하는 이 장르가요, 6장부터 16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되어지는 계시록의 본문에 해당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교회의 사명이나 영적 전투 같은 부분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영적 전투는 제가 이 수련회 때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들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6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7 심판 이야기들, 요걸 정리를 못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모임에는 최대한 좀 나와서 이 본문을 꼭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6번을 강의할 때 또 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4번은 너무 중요하다. 죽을사, 이거 안 들으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4번에 있는 7 심판 꼭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이 계시록에 있는 4장과 5장에 있는 이야기에 있는 내용이 각각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 예배하라고 말하는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참으로 예배해야 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 걸어가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새 관점 주셔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